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1대에서 또 신방을 가시고 지난주에서는 2대가 신방을 가시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이 좋은 소식이죠. 이것은 복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좋은 소식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소식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굉장히 고민이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기 위해서는 말씀, 즉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자,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이 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생각이 나죠? 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구절을 봤을 때, 맨 앞 구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가라 하죠. 보내잖아요. 자, 누구를 보냅니까? 너희잖아요.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죠? 우리예요. 저 본문에서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이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죠. 자, 행함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그렇죠. 이게 올바른 지식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 전도하기가 쉬워요? 좀 어렵죠.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평신도 때 전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낯가리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굉장히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 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전도 대장으로 이제 전도대를 이끌고 굉장히 이 집 저 집 그 이제 신내동 아파트 단지를 사차시 뒤지면서 온 안 가는 데 없으면서 전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길에서 만나면 전도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갔고요. 알지도 못하고 낯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자꾸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생명의 말씀을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온 정성을 다해서 가서 애도 봐주고 애기 낳을 때가 되면은 병원으로 남편도 회사 가고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그 정도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밀접하게 제가 관계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를 온 힘을 다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은 전도를 안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있고 굉장히 무서워요. 고집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안 전했겠습니까?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은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막 이제 굉장히 화를 내세요. 그래도 또 이제 그래도 교회 가셔야죠 이러면은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은 부녀지간 끊는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또 얘기하면 내가 집을 나가버릴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철벽을 치고 계셔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우리 아버지께는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그냥 두면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대강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자주 하셨는데 전도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 오신 분이 5,000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5,000명을 전도하느냐. 근데 이제 이분이 간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한대요. 하루 기도 시간을 모아서. 그래서 저는 5,000명 전도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지만 나도 그렇게 좀 한번 전도를 많이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진 게 전도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4시간은 안 되고 3시간을 정했어요. 새벽 기도 1시간,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해서 하루에 3시간 기도를 정해서 제가 이 하루에 3시간 기도를 신대원 가기 전 신학대학원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대학원에 99년도에 갔는데, 그때 가기 전까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빼고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저는 뭐 하면은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3시간씩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중에서 오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 친정 아버지만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저 고집쟁이 노인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제 보통 한국의 의자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그 7명, 8명이 앉을 정도로 긴 나무 의자를 막 흔들면서 그게 막 움직일 정도로 그냥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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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정 아버지 구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6개월 7개월이 지났죠.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날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께서 교회를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집에 친정에 전화했어요. 내가 이번 토요일 날은 가서 우리 아버지와 결전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 친정 아버지를 교회로 모시고 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계속 준비해달라고 같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언니 그러면서 오늘 우리 집에 큰 일이 났대요. 어떤 큰 일이냐면 세계 대전이 일어났대요. 집에 어떤 가족 하나 고집 있는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쌍벽을 이루는 어떤 아이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대전을 했어요. 붙었어요. 이런 붙는 일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지금 폭발 직전이고, 그러니까 아마 옆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화만 더 돋우게 된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로 와라. 이렇게 얘기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나 확신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자 이렇게 이제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방해는 하나님께서 능히 제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저는 간이 콩알만 해요 원래. 그래서 누가 눈만 찡그려도 며칠 막 울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간이 조마 작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대담해져가지고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친정아버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화를 내고 팍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사소한 얘기 하면서 이제 예수 믿으셔야지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집에 가라 뭐 이제 나가라 뭐 이제 그러는데도 끝까지 이제 엉덩이 붙여가지고 이제 3시간이 넘도록 4시간이 넘도록 이제 얘기를 계속 이제 설득을 했어요. 좋은 얘기도 하고 다른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아버지 말씀이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교회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안 간다고 하시던 분이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교회 예배 중에 나가셔도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막 이제 이래가지고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풀려가지고 하신 그래 내가 이서방 얼굴 봐서 한번 가준다. 장로님 얼굴 봐서 한번 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갑시다 하니까 이제 자존심 또 세워야 되잖아요.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번 말씀하시면 하시거든요. 그래 그 다음 주에 가셔서 등록하시고 매주 안 빠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교회 가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물론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면 그때가 한참 뒤로 더 늦춰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 그렇게 한번 전도하고는 깨닫게 된 것이 정말 눈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저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추수할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수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를 어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제 혼자 교회를 나오시니까 가족 안 나오시고 사람들이 왜 아내는 안 나오세요? 왜 남편은 안 나오세요? 이래 물으면은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 인간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저 인간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맨날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내 체면 세워주려고 그분께서 나오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 체면 세우려고 가족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이면.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쉬웠는데 요즘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나빠지면서 이단이 득실거리니까 길에서 낯선 사람이 말 거는 걸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해요. 근데 우리가 가리봉에 있을 때 길에서 전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탁탁 걸려가지고 붙어오는 사람들은 이단이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저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 가자고 하니까, 초청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전도할 때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전도하기 쉬운 거는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관계하는 분들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이랬더니 어떤 분은 딱 한 사람 정해놓고 자기 아들 내지는 자기 남편, 아내 딱 한 사람 정해놓고 그 한 사람만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교회 가자고 막 재촉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교회 가는 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 관계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를 여러 명 만드세요. 세상에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말하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가족, 친지, 동창, 동네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 전부 다 전도 대상자로 이름 놓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여러 명을 선정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정하세요. 아는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으면 잘못 사는 거죠. 그죠? 여러 사람 아는 사람을 다 전도 대상자로 놓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정해놓고 교회 가자고 닥달을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데려가야지.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는, 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전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그 식물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씨를 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자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서 교회 가자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고 그런 역할밖에 못하지. 그 사람 그래 교회 가자 그래서 예수 믿자 하고 그 마음을 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뭐 한다고요? 첫째,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도할 때는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사단은 자기 종로로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람 안 놓으려고 그렇게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 전도하러 갔을 때 그렇게 세상에 없던 세계 대전을 그 집에 일으켜가지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갔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은요, 오늘은 때가 아니다 이래요.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 전도하러 가면은 막 누가 이제 되게 많이 아파서 암 환자가 돼서 아파 있으면은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이러면 우리 집 분위기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오지 마라, 다음에 오라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때가 복음 전할 때예요. 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여러 명 정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또한 사단이 방해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것을 가서 준비 없이 뭘 전합니까? 가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렇게 전하러 가서는 뭐라냐면은, 야, 내 봐라, 얼마나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냐, 너도 예수 믿고 부자 되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그렇게 살지, 교회 나와봐라, 병이 싹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전도를 안 해요. 왜냐면은 왜 집사님 가서 전도 안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안 꼴을 보세요. 아들 아프죠, 며느리 일 못하죠, 그리고 손자 저러죠, 우리 아내는 또 이러죠. 누가 우리 집 보고 예수 믿는다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건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거를 전하려면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누가 내 보고 예수 믿겠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내용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왜 교회 다니냐 하면은 그것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준비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은 아까처럼 너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 사람 조심스럽게 대하고 존중하면서 잘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죠? 아까 말했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은 아는데 이 복음을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참 불편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과 나라는 책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전하면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어야죠. 뭘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말씀은 복음, 이거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전해야죠. 전하지 않고 어찌 들을 수가 있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믿지 않고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간직해서 훈련되어 복음을 쉽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